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겠지요. 그리고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받고 싶으실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받고 싶으실까? 그런데 그 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시면 매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살인을 하면 그 살인자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인에 맞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아이 머리 빈 녀석 이런 경우 있잖아. 이 돌머리 이런 거 있잖아. 머리가 텅텅 비었어. 이게 머리가 깡통 같은 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조금 과장해서 한 거야. 그리고 무가치한 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이게 나가라 그런. 그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살인자는 살인에 맞는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분노하고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것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하는 거나 화내고 분노하고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한 것과 욕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것과 분노하고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같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또 말을 바꿔서 하면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또 얘기하면 형제에게 분노한 적이 있다면, 형제에게 인신공격한 적이 있다면, 형제에게 욕한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고 오라? 누구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다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화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툰 거하고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화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해라. 화해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사과하는 거 화해하는데 급하게 속히 먼저 그렇게 사과하라. 화내는 게 살인죄 같은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자존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예요. 급하게 내가 먼저 속히 사과하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매우 가벼운 것 같이 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매우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분명히 있지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쌀을 드려요. 그게 예물이에요. 어떤 분은요 쌍화차를 갖다 드려요. 그게 예물이야. 어떤 분은 사탕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것도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갑을 열어서 거기서 돈을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그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따라하셔야 돼요.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 24절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돈도 받으신대. 그리고 물건도 받으신대. 그런데 돈하고 물건을 드릴 때 그것만 받으시지 않는데 반드시 1 플러스 1 마트 가면 많대. 1 플러스 1이 뭐냐 하면 돈을 갖다 드리고 물건을 갖다 드릴 때 반드시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화목. 화해. 이거를 같이 1 플러스 1으로 드릴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갔을 때 한 개에 10,000원. 비싸다. 그런데 10,000원 그런데 플러스 1 돼 있으면 10,000원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잖아. 5,000원이네? 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사기가 훨씬 수월하고 기분이 좋지요.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돈도 받는데 물건도 받는데 장사꾼 같기도 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오면 나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1 플러스 1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옆에? 화목을 드릴 때에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화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화목하면 다 끝나는 거야. 화목하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거든요. 갈라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화목예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예물이 되셔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라섰었는데 그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화목 뭐가 됐다? 그렇죠. 화목제물, 화목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만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1+1이에요. 좀 너무 세속적으로 말했나? 근데 이해는 쉽죠? 1+1이야.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돈 드렸으니까 기뻐하실 거야. 내가 많은 물건을 드렸으니까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하시게 됩니다. 나는 화목을 같이 지금 드리고 있느냐.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몇 개의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2개를 드려야 돼요. 2개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두운 골짜기를 가든지 꽃길을 가든지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돈이나 물건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망을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망해서도 안 돼. 그것도 역시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누가 원망하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 급히, 속히, 먼저 사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다. 여러분, 이제 예물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돈 이만큼 드리고 물건 이만큼 드리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화목이 있어야 돼. 그 화목이 가장 중요한데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저런 쓰잘데기형 저거 없어도 되겠다 이런 적이 있어? 없어요? 저는 없어도 되겠다. 남편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저도 기분이 여기 두 분의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사모님은 안 그러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막 화내고 인신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아무도 다 했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게 화목이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고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욕했어? 회개 안 해봐. 또 욕했어? 또 욕했어. 그럼 욕만 계속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저 인간 없어도 됩니다. 이거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 21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을 때 그것이 돈과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어. 뭔가 화해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놔두고 나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돈과 물건을 드려. 그러나 여러분, 화목을 예물로 함께 드릴 때에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에요. 그러나 만일 돈과 물건은 엄청나게 드려. 그런데 분노하고 인신공격하고 무시하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래서 화목 없이 그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바울과 바나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갔어. 전도하러 간 거야.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갔어. 그리고 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만나고 주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행 갔다 오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 조카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마가 데리고 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도 같이 동행했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거 쉽게 어렵게? 쉽다고 그러면 참 그분은 믿음 좋은 분이야. 엄청 어려워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요, 폭풍이 치고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요. 굶기도 숱하게 굶어요.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해. 그때 마가가 같이 갔다가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얘기해? 집으로 갔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바울은 나는 저놈 절대로 다시는 안 데려간다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 자기 외족하잖아. 그래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둘이서 싸웠어. 다툼이 일어나.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갔어.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간 거야. 이거 되게 화목하지 않은 모습이지. 네, 화목하지 않은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언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도리어 악한 영향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툼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그 후에 이 마가가 채웠던 나가가 많은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울과 화해를 합니다. 이제 화해를 해서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이 그때 이 마가가 자기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마가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로마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먼 나라 이집트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생명 걸고 헌신 봉사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지만 또한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믿음을 다 무너뜨리지만 화목은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 함께 할 줄 압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걸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것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예물일까? 내가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듯이 해볼게. 하나님께서 다툼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래야지. 화목을 원하실까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요, 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신앙,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져버려요. 가정도 엉망되고요, 교회도 엉망됩니다.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막 싸우잖아요. 교회가 그냥 교회인 것처럼 갖다 겉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가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화목만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뭐만 있어야 돼? 화목만 있어야 돼.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 화내는 거야. 다툼의 원인은 인신공격하는 거야. 아유, 저거 쓸데없는 놈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올까 안 올까? 내 마음에서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10번 왔다.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돼? 막 욕하고 싶어. 10번 욕하고 싶어. 그럴 때 몇 번 할까? 여러분, 제발 9번 하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이겨내봐. 10번 오면 10번 다 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러나 막 욕하고 싶은 것이 막 10번이 다가왔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꾹 참아봐. 한 번 꾹 참아봐.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 참는 것 때문에 아, 이렇게 화목하구나. 9번 참지 못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데 한 번 참아도 이렇게 화목하구나. 그걸 한 번만 느껴보자고. 그러다 보면 그게 2번 되지 않을까? 3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5번만 참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툼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데 그게 최고의 예물이니까, 그렇다면 그 화목,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과하자. 그러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물건을 예물로 드릴 때 1+1 화목을 함께 드려야지만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다면, 욕한 적이 있고 인신공격한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무시한 적이 있다면 급하게 속히 먼저 사과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도 뭔가를 사과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잘 안 돼. 그게 뭐 자존심 있잖아. 그리고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죠? 저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겠죠? 눈물을 머금고 한번 해보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풀고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양천구 신월동에 가면 시장이 하나 있어. 시장이 하나 있어. 있었던 일이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손수레가 외제차 아우디라는 차가 있어. 그 차 꽤 비싼 차인데 그 옆구리를 긁고 지나갔네.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 장면을 보고선 그거를 다 글로 쓴 거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할머니하고 손자 한 7살쯤 먹은 애가 같이 가는데 이놈이 그 할머니 수레를 지가 끌고 간다는 거야. 가다가 길가에 세우는 외제차를 그냥 옆구리에 긁었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수레에 뭐가 들렸나 이렇게 보니까 콩나물 한 봉지. 그러니까 아마 손자 주려고 샀는데 바나나 한 송이. 그 2개가 덜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구나. 할머니가 아마도 이렇게 손자나 이렇게 키우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제 옆구리를 긁었으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모른 채 눈 딱 감고 그냥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보면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7살짜리 먹은 애가 지가 긁었으니까 그건 알 거 아니야. 7살 먹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는 거기 서서 차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이놈은 지 잘못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엉엉 울고 있고 차는 까져 있고 지나가는 학생이 그걸 보면서 할머니 그러면 여기 차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차주한테 얘기해서 얼른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핸드폰을 빌려준 거야. 전화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주한테 뭐라고 뭐 할머니들이 뭐 말을 얼마나 똑똑히 잘하겠어. 근데 이제 차주는 뭐는 들려. 차가 까졌다. 이건 듣는 거지. 차 옆구리를 까졌다만 듣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 저기서 한 40대쯤 보이는 부부가 막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곁으로 딱 오는데 그 중에 남자가 할머니한테 오더니 첫마디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는 바람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차를 까놓고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고 차주를 기다린 할머니가 첫 번째 보석입니다. 두 번째 보석도 발견했습니다. 자기 차 옆구리가 까졌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그 차주 부부를 볼 때 그게 두 번째 보석입니다. 애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차주 부인이 걔를 막 달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이걸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2개의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해결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우디라고 하는 차를 이렇게 판매하는데 한국에서 판매할 거 아니야. 아우디 외제차를. 이게 아우디 코리아야. 한국 아우디 판매점에서 그 소식을 알았어. 저처럼 이런 글을 봤겠지. 그러니까 그 아우디 코리아에서 수소문을 한 게 뭐냐면 그 차주 부부가 누구냐. 그래서 그 차주가 연락이 오면 모든 수리비는 우리 아우디 코리아에서 다 수리비를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세 번째 보석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양심, 가난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양심이 첫 번째 보석이요. 두 번째 보석은 자기 차 옆구리가 까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울지 말아라 달래는 그 부부의 모습. 세 번째, 그 모든 피해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습니다라는 세 번째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보석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네 번째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네 번째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못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못해, 그냥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면 그게 보석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보석이 두 번째 보석이 되고 두 번째 보석이 세 번째 보석이 된 것처럼, 보석이 줄줄줄 딸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석이 줄줄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예물은 돈이나 물건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돈과 물건만이 아니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함께 드릴 때에만 그것을 예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과하면 없어집니다. 또 보석 같은 화목은 먼저 사과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물은 화목과 함께 드리는 예물인 줄 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툼을 화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